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아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셔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엇과 함께 있는가 가장 중요한데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복된 삶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반복이 돼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반복, 우리가 아이들한테 계속 반복하며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며 얘기하듯이 성경이 이 짧은 오늘 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렀는데 그 전투의 결과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도 얘기하고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도 계속 죽기 전까지 그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해요. 블레셋과의 전투로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엘리의 2 아들이 죽어요. 남편 비느하스의 남편도 아내가 볼 때도 남편이 죽잖아요. 2번째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습니다. 11절에서는 엘리의 2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엘리가 죽습니다. 순서를 보면 등장한 사람들의 죽음보다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볼 때 다 조성하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 만드신 것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사람을 딱 만드셔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는 것인데 보세요. 엘리의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그 전에 결과로서 한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도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또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엘리의 2 아들의 죽음보다 먼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다.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의 2 아들, 우리가 말하는 사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보다도 앞선 것이 있다. 어떻게 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 2 아들의 죽음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의 죽음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를 빼앗겼고 2 아들이 죽고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엘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아멘. 보세요.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을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배가 갑자기 아파요. 난산을 한지 남산을 하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 원래대로 하면 가장 슬픈 게 뭐겠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게 가장 먼저 와야 돼요. 내 남편이 죽었고 시자 들어가니까 뭐 이게 시자는 별로 이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는 요즘 시금치, 요즘에 명절이니까 며느리는 시금치는 절대 사지 않잖아요. 에이 진짜 정말 내가 이거 막 이렇게 어디나 마찬가지 할 거야. 동일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 뭐가 있어요. 시아버지 죽든 뭐하든 시자 들어가는데 아이고. 그런데 아무튼 인간적이라면 남편이 밉든 뭐하든 남편은 그 당시에 모든 생활권의 주도가 남편 남자 위주였으니까 남편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어깨를 빼앗겼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에서도 법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보다도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로 항상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똑같잖아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나 그녀는 죽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기 앞에 그녀의 생각과 관념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사사도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다니.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기 전까지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 그래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녀의 고백을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보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뜻이 뭐냐면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뜻이. 아들을 딱 낳았으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라 그래야 되는데 영광스럽지 못한 것 이 뜻이에요. 아니 아들 이름으로 저렇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첫째,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시아버지 사사가 죽었다. 40년간 사사를 감당했던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를 가장 큰 충격 속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이끈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이게 그녀가 받아들이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그녀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괴란 어떤 의미이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남편의 죽음보다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시아버지는 일반 시아버지가 아니라 사사예요. 제사장이자 사사인데 40년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98세까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괴가 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땐 하나님의 괴가 뭔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제작한 것이 하나님의 괴
우리가 말한 법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에게 이 정도 되겠다, 대충 이 정도 되겠다 만든 게 아니에요. 치수를 하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말하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레위지파들에게 궤를 이렇게 만드는데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얼마, 그리고 위에는 천사의 상을 달고, 그리고 길게 해서 어깨에 메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따라 여기에 필요한 제목, 필요한 나무들, 부속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보세요. 이 법궤, 속죄소의 법궤가 위에가 속죄소니까 궤를 만들게 되면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거야.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법궤, 궤, 바로 이 속죄소가 있는 궤를 말합니다. 이처럼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시켜주는 지극히 거룩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를 만지다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안 했다 법궤를 만지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만졌는데 죽어버렸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법궤 자체는 정확한 규례와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과 만지는 사람과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자를 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와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생활의 중심권, 생활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바로 법궤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사에 있어서 이게 처음이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 말이에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였습니다. 이 법궤 탈취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소부지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혼자 있어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우리는 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귀 하나 더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둘이서 막 남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귀를 하나 더 듣고 그렇구나 듣고 있는 것이죠. 무소부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징물, 공간적 장소에 하나님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공간에 이 법궤 하나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짝에 불과하다 이런 말. 이것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 옮겨졌어요. 근데 거기 임재가 없는 그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나무짝에 나무짝, 궤짝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는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도는 아무 가치가 없는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은 아무 의미 없는, 이 세상 세파에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평범한 것에 불과해요.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냥 콘크리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그냥 콘크리트에, 그냥 콘크리트 일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 더 이상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처소도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리스도인도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도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도 없으며 하나님의 교제도 없으며 하나님의 회복도 없으며 치유도 없는 그냥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야.
참다운 부흥이란 늘 얘기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수가 늘어나는 거, 수가 늘어났다가 줄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초대교회를 지금까지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0만 명 인구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10만 명 이상이 복음이 됐습니다. 전 한 명도 없던 그리스도인이 12명이었다가 그들이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복음화되고 그 10분의 1의 힘으로 전 세계 복음이 쫙쫙 퍼져갔습니다. 중세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나라 초기 때에도 0.25%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25%를 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향세를 내고 있습니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부흥이 될 거예요. 왜?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면 또다시 침체한 것 같으나 또다시 일어나고 기독교가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다운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에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어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내 영성이 부흥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언약이 파괴된 곳에는 그 어떠한 의식을 치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방패와 도움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파괴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께 무관한 사람이 했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돌 같은 마음엔 필수가 없어요. 돌 같다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돌 속에 계속 씨를 던져봐야 아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씨앗 비유 아니겠어요? 돌 같은데 말씀을 계속 던져봐야 말씀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자니까 먹을 게 없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많은데 말씀에 따라 역사와 말씀에 따라 은혜와 말씀에 따라 기적과 말씀에 따라 치유와 말씀에 따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돌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지금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계속 말씀을 던져봐야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못 보게 되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기 때문이에요.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면 너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돌 같은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정 기도를 한 100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한 20일 정도 하고 그리고 상 기도를 한 어마무시하게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쫙 세우다가
그러다가 며칠 한 다음에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것도 못하겠고. 근데 우리 보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라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랬어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겠구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줬으면 이제 얼굴을 쫙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줬는데 아직도 우리는 얼굴은 그냥 돌 같은 마음으로 얼굴 이렇게 웃어요. 새벽에도 좀 이렇게 착 웃으면 설교하기 정말 좋겠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몰라.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라도 보이고 있으면 웃겠거니 하고 제가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줬는데 부드러운 마음 안 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기분이 나쁘듯이 계속 앉아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부드러운 걸 내가 주었는데 난 안 받았는데 따지듯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네가 얻어라 그랬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드러운 마음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 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임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미학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고 강건함으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도 궁금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